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의 마음과 편지의 목적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용서와 위로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는 편지의 본문이고,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함을 눈물의 편지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가, 이 시간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믿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용서를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의식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똑같이 해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하기보다 언젠가는 내가 저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용서를 해야만 할 이유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명령을 따라 용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범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일, 여러분 사실 말이 쉽지 실천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관용함으로 그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용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용서함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음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용서와 위로의 편지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미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의 뜻은 선물을 주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의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의 용서도 그런 것이랑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모든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게 될 때에
그 후에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힘들지만 혹시 내 삶 속에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이후로 용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꽃들에게 건강한 꿀벌들이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를 쫓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피를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감히 범접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기가 사람의 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피를 아무리 좋아해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바르면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세상 사탄 마귀의 권세가 또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새우 과자예요. 새우의 향이 나려면은 그 안에 새우를 넣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향기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향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말하면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락하다 그리고 품질을 떨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명확하다, 정확하다, 그리고 거짓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순전한 그 한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전함으로 지켜나가는 그 한 영혼을 지금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순전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안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다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앞에 늘 계시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아마 지금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항상 이제 길을 걸어 다니실 때 손모양을 이렇게 쥐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여쭈어 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는 항상 지금 하나님과 손잡고 다니는 거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요러고 다니면은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요러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처럼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디든 나와 손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렇게 순전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가 않은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꼭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내 안에는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코람데오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며 살아가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친히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그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